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숫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또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타작마당은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 드렸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깨를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깨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털어야겠죠. 그 탈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다 추수하면서 구별해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작질을 하는 거예요. 예. 도리깨질을 하고 타작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쭉정이하고 알곡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타작마당과 같고 타작마당이 된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이제 때가 이르러서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이제 완전히 왔다.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돼서 심판을 당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가 왔다 하는 이야기죠. 그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34절과 3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과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여기 있는 이 나라는 대상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진짜 큰 학대를 당하고 있죠. 나를 먹으며 멸하며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나를 큰 뱀과 같이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이 나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나의 것, 나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온의 주민이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죠. 내 피 흘린 그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다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에게 이렇게 악행한 것이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가 갚을 수 없지만 힘이 없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을 들으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 바로의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소연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 송사를 듣고 하소연을 듣고 고발한 것을 다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들의 생명수를 다 내가 말리겠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를 말려버리겠다, 그들의 샘을 말려버리겠다 하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이 어떤 곳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또 혐오의 대상도 되고 탄식거리가 되고 사는 주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명도 없게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한때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세가 등등하고 그들이 새끼사자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러한 그 으르렁거림이 격해져 가지고 아주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연회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는 그런 연회, 그런 파티가 아니고 어떤 파티입니까? 그들이 취하여 시작하면서 기뻐했지만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연회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에 도취되어서 기뻐하여 그렇게 힘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연회에 독주를 마시고 이제 깨어나지 못한 영원한 잠에 들 것이다. 즉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아서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 그들의 힘에 취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에 도취된 그들이 그 연회와 같이 즐겁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꼴이 어떻게 된다고요?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량과 숫염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게?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완전히 정말 할 말이 없이 그렇게 정말 기력이 완전히 다 쇠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풀이 죽어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도살장으로 가는 그러한 염소 양 그렇게 숫염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가락이 덧붙여 있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슬프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슬픔을 통곡하는 노래입니다. 애가죠.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싹은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곳이 함락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한때는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성읍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곳이었는데 도리어 모든 나라들 중에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바다가 넘쳐서 노도 소리가, 노도가 뭡니까? 제가 노도 부대 나왔는데 성남 파도, 성남 파도, 이사단 노도 부대, 강원도 양구 고생했습니다. 노도 부대, 노도 막 성남 파도와 같이 그 바다가 바벨론 땅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 노도라는 것은 그냥 바다가 삼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바다와 같이 벌떼와 같이 한 민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는 것을 또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땅을 뒤덮어 적들이 그렇게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죠.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벨이라는 이 대상은 그 바벨론의 최고 위치에 오른 그 신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제 이름은 마르둑이라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바벨론의 벨이라는 그 최고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르둑 벨을 의지하여서 교만을 행했던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그 벨 그 신조차도 하나님이 다 벌하셔서 그가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내게 하시고 또 민족들이 다시는 그 가짜 신인 벨에게 몰려가지 않게 하겠고 또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지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던 이 벨 신조차도 하나님이 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픔의 애가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벨에 대한 심판을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벨이라는 그 마르둑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 바벨론의 최고 우두머리 신이면서 바벨론의 그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지키는 신으로서 이 벨이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어요. 한 신이 아니라 여러 그리스 신과 같이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레벨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 위치가 뭐냐? 벨의 위치고 그게 마르둑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는 이 신이 어떠한 신화를 갖고 있느냐? 자기의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사와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시국가로 출발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힘이 없었지만 점점점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정복하였던 것처럼 벨이 그런 신이고 벨이라는 그 마르둑 신이 자기들을 도와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둑 신은 처음부터 높은 신이 아니라 처음에는 낮은 신이었는데 어떻게 했나? 그 위에 있는 신을 다 무찌르고 이기고 점점 올라가가지고 최고 위까지 올라간 아주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수저로 말하면 흑수저 신이었는데 모든 금수저 신까지 이기고 최고에 올라간
오히려 더 금보다 빛나는 신이다. 그게 자기들의 믿는 신이에요. 그런 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신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올라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력이 정당화가 되는 신앙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도 좋다? 싸워서 이기고 밟고 무찔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이고 강자가 곧 정이라는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전혀 마음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너희들의 신이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들의 신이 강력한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됐다는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밟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족속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마르독 신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하냐면 인간을 자기의 어떠한 그 심부름꾼으로, 자기들의 노예로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역시 사람들 중에서 그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의 때 우리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러니까 이 벨신이 바벨론의 수호신인데 그 바벨론에서 벨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네가 거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비참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벌하겠다. 그리고 삼킨 것을 토해내게 하겠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실 때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지만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게 하겠다. 그리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노예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섬겨야 되니까 노예로 다 포로들로 데려오겠지만 그 포로들을 어떻게 다 놓아주고 다시는 너에게로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킨다고 하는 바벨론의 성벽은 다 무너지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선포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그들이 연회에 들어가서 독주를 마시고 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방탕함이고 취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자가 처음에는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힘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에 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양, 수염소, 어린 양과 같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도살장 신세가 되는 거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힘으로 갑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힘이 매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취하게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에 취해서 갑질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잔 딱 마실 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취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의 매력에 도취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기의 힘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이 힘을 사용하고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내가 어떠한 기업의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고 대회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에 취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힘에 취하지 않는 비결. 내가 내 주변에 다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재물이 나보다 적거나 배운 것이 좀 덜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 힘에 도취될 수 있어요. 내가 힘에 도취되지 않는 건 뭡니까? 더 힘센 사람 앞에 나갈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센 사람이 아니 되는 건 뭡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앞에서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래서 다윗과 같이 왕이 되었지만 다 변질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지만 변질되지 않은 왕이 다윗이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리는 모습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느냐? 부모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막 호통을 쳐야만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게 자기의 형편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으면 밟는 거지 뭐, 힘 없으면 밟히는 거지 뭐 하는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객과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펼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까지 자녀로 안타까워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초청교회가 이웃 교회를 섬기는 행사를 가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자립도 아직 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그런가 보지 뭐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과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그렇게 또 이웃을 향해서 또 연약한 교회를 위해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힘을 쓰고 또 그 힘을 더 갖기 원하고 또 힘의 경쟁을 하고 힘으로 갑질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이 독주와 같이 취하게 한다 하였는데
아버지, 그 힘의 매력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지식, 무엇이든 우리에게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 위해 하루를 살아갈 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재능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도 변질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초청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되는 우리 말씀 사경회와 또 영권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온가족 금요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공사와 또 오늘 있을 우리 서전주 노회 목회자 부부 섬김을 위해서도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